수고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고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었던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학교에 다닌 것이라고는 겨우 6개월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22살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3살 때 주 의원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24살 때 사업에 또 한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26살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7살 때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29살 때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합니다. 32살 때, 31살 때 대통령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이후에 3년 후에 34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 또 한 번의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39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 또다시 낙선합니다. 46살 때 상원의원 선거에 다시 한번 낙선의 맛을 봅니다. 47살 때 대통령, 부대통령 선거에 또 한 번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살 때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넘어지고 낙선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는 끊임없이 수고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고 중단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의 인생은 드디어 51세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개인의 일이라면 이 정도 낙선과 실패와 이 정도 일찍 부모를 잃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수없이 반복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여 미국의 최고의 자리 대통령 자리에 드디어 당선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나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9살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기억은 오직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 그것만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서 내게 주어진 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수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말씀들을 보고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성경 중에 수고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수고에 대한 바른 자세, 인간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며 거주할 곳이 있어야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의식주라고 그러지요. 의식주. 옷이 있어야 입을 수 있고 밥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집이 있어야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의식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 세 가지 꼭 의식주는 있어야 되겠지요. 함께한 저 여러분, 이걸 위해서 수없이 여러분이 노력하고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말할 것 없어요. 우리는요, 이런 수고가 없으면, 할렐루야, 이런 애씀이 없으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력하고 달려가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라는 것. 이것만이 우리 자신 개인에게 살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오늘 기록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솔로몬은 내가 해 아래서 내가 생명 있는 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큰 배단되는 것을 봤다. 큰 폐단되는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곧 그것이 무엇이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너무 과하게 재산만 모으기를 힘썼다. 그것이 자기 유익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 성경에는 나는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를 보았다.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위험한 투기를 해가면서까지 돈을 과하게 모으더라. 그러나 오늘 기록된 14절에 보니까 그 재물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과하게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 때문에 내 생명을 잃고 물질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물질에 의하여 물질로 내 눈이 멀어서 물질 때문에 내 생명을 잃는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 말하기를 지상주의자 그래. 지상주의자. 땅에서만 내가 잘되고 땅에서 부자로 살고 땅에서만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땅에서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지같이 산다. 이걸 가르쳐 지상주의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생명조차 재물을 모으는데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인정이나 사정이나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가르쳐 말하잖아요. 인정 사정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지상주의자들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정도 있고 사정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대 인정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케 되는 그 축복이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믿고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그 물질로 오늘 성경 기록된 10절에 같이 보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은을 가졌든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소득이 있든 풍요를 누리든 그것으로 만족하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함께한 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요 가지고 있는 재물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눈이 멀어서 그것만 쫓다가 나중에는 결국 헛된 인생이 되지 말도록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인과 동시에 또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과 해가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재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수고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본인에게 할렐루야 유익된 것이 뭐더냐 그 말. 그것이 남에게 유익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뭘 유익되더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시고요.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장 잘 살았다는 자들의 입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에게 제공된
식탁에 여러분들에게 그 음식을 수고하여 그 식탁에 올려놓는 그 수고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가족들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먹는 자들에게는 가장 귀한 거 뭐냐? 감사요. 감사함으로 드셔야 돼요. 우리가 농촌에 가서 직접 일해서 얻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고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 피부로 그렇게 체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농촌에 가서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보면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우리 지금 강단에다가 참깨를 갖다 놨어요. 죄송해요. 참깨로 짠 참기름을 갖다 놨어요. 저 참깨를 터는 모습을 보면요, 그 작은 알갱이 하나를 털기 위해서 여러 몇 대학교 수고했고, 그 수고 가운데 그 하나하나를 모아서 저 한 병에 참기름이 나오기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면요, 참기름은 그냥 참기름이 아니라 수고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깨알같이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수고 가운데 향기나는 열매, 그리고 향기나는 나의 먹고 마시는 음식,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배부름의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수고 가운데서 와요. 아멘.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은으로 그리고 풍요로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나는 행복한 자로라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의 지상주의자들의 수고 가운데와 믿는 자들의 수고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 전도서 5장 15절 한번 더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면야, 할렐루야. 여러분, 수없이 얻어진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보다 내게 쌓여진 것이 많아서 그것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야,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갈 때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내게 가장 유익된 건 뭐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베풀었던 선이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심어서 선을 내라는 거예요. 선을 심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갈 때, 그때 장례식장에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많이 쓰고 수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곳에 계실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어차피 산 인생 한가운데 우리 모두는 이 수고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운행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베풀었는가? 성도들의 기억 속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우리 목사님이 소천하셨다. 목사님은 욕심부리다가 자기 먹을 것만 챙기다가 자기 입을 것만 챙기다가 돌아가셨네 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아름다운 할렐루야 교제도 있어야 되고 나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억 속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베풀고 교제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강단에서 이제 운행 가기 전에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찬송이 내게 가장 확실한 찬송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아침에 이 찬송을 부르다가 운행 시간이 돼서 갔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빛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에 또한 운행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도 근심도 많은데 속에도 밖에도 근심 많을 때 나를 살게 하신 주여, 오늘 시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함께 손잡고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산을 던 과연 어느 사람에게 누구에게인가 내 삶의 기억이 어떻게 심겨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떤 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에 아버님의 그 얻어진 것이 내게 선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믿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고 사는 자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잠언서 10장 4절에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열심히 사세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사셨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얻어진 수확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적을지라도 자녀들에게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너무 게을러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 세상은 아니지만요, 부끄럽게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부장적인 가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야 뭐 그때야 그런 약속들을 안 했겠지만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부모들이 맺혀줘서 그냥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신혼 첫날 밤 처음 얼굴 보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때는 부모들의 맺혀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가
뭐 얼굴을 본다든가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본다든가 그런 전혀 없이 그냥 결혼식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보니까요, 한 번도 손을 놀리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라고는 한 번도 밭에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죄송해요 자빠져 놀면서, 아내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하고 그렇게 얻어진 수입으로 수확으로 생전 일해보지 않고 그렇게 노는 가장들이 수없이 많았어. 뭐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는 가장이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만 받고 살았던 가장들의 모습 가운데 가족들이 어때요? 다 죽을 고생하잖아요. 죽을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우리 스스로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오늘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너무 감사해야 될 것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양반이라고 곰방대 입에 물고 여름에 평상에 앉아서 종들은 일하는데, 식솔들은 일하는데 자기는 일 한 번 하지 않냐고. 그것들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양반이 어디 있고 상놈이 어디 있느냐. 동일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다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반들의 상투를 잘라버리고, 이제는 양반이 어디 있고 상놈이 어디 있냐, 동일하게 인간을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들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학교들을 세웠잖아요. 이 잘못된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수없이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모두가 다 일해야 된다.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모두가 다 공평하다. 내게는 상놈도 없고 양반도 없다. 이렇게 되어진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재물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재물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의 삶은 끝이 영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 끝이 아름답고 향기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있어서 마지막 날에 나는 잘 살았다고, 그분은 잘 살았다고,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운행하면서 오늘은 정조대왕 능행차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잖아요. 12시쯤에 지나가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원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말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수많은 물질이 투자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행사하는 분들도 비옷을 입어야 되고 보는 분들도 비옷을 입어야 되고, 참 날씨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비가 좀 그쳐줬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누군가가 애쓰고 힘쓸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평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함께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나는 평안한데 저 사람은 힘들다,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은 불행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나의 지금 즐거움이 저 사람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고,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꼭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함께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9절 말씀 더 보실까요? 5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보혈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 나만 즐거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처럼 누구에게 내가 선물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물할 때 과연 그 사람에게 뭐가 맞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하나 해도 그건 값에 의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 기쁜 거잖아요. 아멘. 아무리 비싼 걸 그에게 선물했어도요, 전혀 그 사람과 상관없는 선물하면 그건 어느 곳인가 그냥 던져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내가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 재물과 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수고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즐거움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일하며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것이나, 재물에 집착하며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의 노예로 살지 맙시다. 물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것 때문에 애타하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저하게 재물의 노예는 살지 마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 바울 사도가 행복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수없이 많이 수고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나의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산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과 그리고 수고를 했지만, 이것이 내게 있어서 나에게 유익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졌을 때 더 많은 유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수고 가운데 얻어진 수입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고 이번에 어떠셨어요? 이제는 명절이 되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보면요, 명절 되면 걱정돼. 걱정되는 거예요. 명절 되면 나가야 될 게 많고, 또한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명절이면 꼭 받아야 되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그리고 또한 그래도 우리가 선물도 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해 보면 명절은 어떻게 보면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에게 이 명절이 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더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형제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건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걸 꼭 믿으시고요, 헛된 수고에 생명 걸지 말고, 할렐루야, 참된 수고에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요,
바울이 또 말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야,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했던 모든 수고가 자랑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자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했느냐 물으실 때, 아이고 내가 교회 가운데 시간 쪼개고 아껴서 가서 내가 교회를 살피고 또 교회 가운데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애썼던 것들이 내 기억 속에 기쁨이 됩니다 라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은 의자도 여러분이 앉을 때마다 혹시라도 그 자가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서로 이렇게 잘 맞았는지, 아니면 균형을 잃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전정등이 여러분이 살필 때 보면 어느 부분에 등이 나갔는지 등등을 늘 살피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관심이에요. 수고예요. 이런 아름다운 수고로 통해요 교회가 아름답게 관리되고 보존되는 줄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모두는 기아 전에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작은 수고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세요. 믿으시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있게 할 것이다. 믿으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자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수고는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이런 수고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란 말 자체를 오늘 본문은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하기를 아말이라고 해요. 아말. 힘써 일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그렇습니다. 꼭 당부합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힘써 일하십시다. 그리고 애씁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그래야만 대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고요. 아말의 축복이, 수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옆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수고했던 수고가 오늘 귀한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상주의자들의 수고, 이건 헛된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수고, 이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잘 구별되어지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